12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하나님 12월 그리고도 12월의 절반이 흐른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달려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신과 성실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하고 그 시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이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어떤 것을 보았노라.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지혜자라고 불려주는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이 땅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여러 군상들이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헛되고 그 가운데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없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혜자가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고 그것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그거 헛되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전자에서 살펴보면 이 전도서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지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게 허무함이 아니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것도 다 헛됐다 이렇게 하는 게 허무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전도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지혜가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마냥 허무함, 그래 세상은 다 헛된 거야 이런 허무함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선 먼저 살펴보면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사는 것 보니까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없어서 그 사이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배경은 뭐냐면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떤 관계로 만드셨냐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관계로 만들었어요. 남자가 부족한 걸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가 부족한 걸 남자가 채워주는 반원이라는 의미거든요. 아담이 반원이면 하와가 또 다른 반원을 이뤄서 온전한 한 원을 이루는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내게 넘치는 것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을 채워서 평균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힘이 있는 남자는 힘이 없는 여자를 다스리게 되고 힘 없는 여자는
힘 있는 남자를 부러워하는 구조. 이건 단순히 남녀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자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힘 없는 자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봐야지, 나도 한번 저렇게 힘과 권력을 가져서 저 세상 가운데서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왜곡된 관계의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죄가. 그러니까 전도자가 살펴본 이 세상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그런 권력 구조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있고, 힘 없는 자는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어서 막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흔히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모든 세상이 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힘 있는 자들이 주로 힘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힘 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 앞에서 그 학대를 받고 있는데 마땅히 그 사람을 그곳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힘 있다고 막 압제하는 저것도 가치가 없고, 힘이 없어서 압제받고 있지만 구원할 자기를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그 삶도 헛되고,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건 다 헛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일찍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저렇게 고통 속에, 예를 들면 옛날에 노예 제도라든지, 더 옛날로 들어가면 이제 주종관계 속에서 왕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 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저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된 삶들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지만 그 종주권 조약을 살펴보면, 주종관계를 살펴보면 거둬들인 것의 70% 80%를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그럼 20% 가지고 뭘 먹고 살겠어요? 농사에 짓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도 다 들어가고. 그런 불공평한 권력 관계가 예전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심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점점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죠. 그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더라는 것이. 그래서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고, 심지어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으로 다 가득 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니까 학대받는 구조, 권력 구조 안에서 이 학대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을 마땅히 위로해 줄 사람들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차라리 있다가 먼저 일찍 죽는 게 낫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그걸 누가 봤냐면 지혜자인 솔로몬이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얘기하고 지혜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냥 빨리 죽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지 막 여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헛되고, 저 주인이 나를 좀 위로 안 해주나 이렇게 하는 것도 헛되고, 또 내가 힘을 가지고 그런 권력 구조를 막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헛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왜곡된 구조의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건 헛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오시면 이 헛된 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냐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고통받고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실 때, 그때 이 삶이 위로를 받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뭔가 넘치는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누군가를 굴복하고 누군가에 군림하려고 쓸 때는 가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이것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흘러보내어주는, 그 흘러보내어주는 역할을 할 때 이게 이제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왜곡된 구조와 헛된 이 삶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거기에는 누가 없어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같고, 하나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압제하던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삭개오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갚아내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으로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은 유일하신 하나님, 2는 증인의 수, 3은 삼일체 하나님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그래서 3과 4가 합쳐진 7은 완전한 수, 하늘과 땅이 합쳐진 7은 완전한 수. 근데 7에서 1이 빠진 율법에서 6을 불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은 불완전한데 누가 오시면요,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7이 되어서 완전한 수가 된다. 이게 숫자에 담긴 유대인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끼리는 6, 아무리 많이 모여도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오시면요, 하나님이 오시면 완전해진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전도서에도 우리의 가치 없는, 힘이 없어서 위로받을 자가 없는 사람들도, 힘이 있어서 남을 굴복하는 그 삶도 다 헛된데 그 삶 가운데 누가 오시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든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든지,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 가치가 부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발견한 또 다른 이 땅에 있는 불합리함은 뭐였습니까?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서 이제 이게 불합리한데, 이번에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노력도 하고 그래서 결국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 뭐로 가느냐 하면, 열심히 일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사람 막 실토하고 질투하고 막 비방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 회사에서 뭐 직장 생활에서 막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너무 잘 되면 뒤에서 막 수근거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헛돼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 거 좋긴 한데, 저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저런 시기 질투 받는 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모습들을, 이 땅에 있는 여러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시기 받고 질투 받는 게 저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전도서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고하지 않고 팔짱만 딱 끼고 그러면 막 나는 막 괜히 내 혼자 잘 돼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시기 받고 질투 받는 거 싫으니까 난 그냥 팔짱 끼고 있자, 이러면 괜찮은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이.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 자기의 몸만 그냥 축내, 자기의 삶만 그냥 게으른 그 삶들, 수고해봐요, 결국 사람들한테 질투받고 하느니 그냥 나는 이렇게 막 살란다 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가? 거기에도 자기의 몸만 축내는, 자기의 삶만 축내는 그런 헛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 손을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막 두 손 가지고 더 뭔가를 움켜쥐고 싶고, 내가 뭔가 더 차지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런 것보다 한 손엔 쥐고 있고 한 손에 질지라도 그것이 평온한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이. 7절에는 이 지혜자가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어떤 홀로 있는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요즘 결혼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싱글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싱글족이 되었냐 하면 그분들 안에 이제 막 결혼하면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생기고 집도 사야 돼. 너무 힘들다. 내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뭘 결혼까지 해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드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진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싱글족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자식들 키우는데 돈 안 써도 되고 뭐 안 해도 돼서 내 혼자 풍요롭게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자기 혼자도 내 혼자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더라는 것이.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때어 불행한 영고로다. 내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뭐 다 남들 좋은 일만 시키고 결국 나는 뭐 행복하지도 않네. 뭐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자기 하나만 위해서 살아도 결국 이런 불평을 하면서 살더라는 것이. 지혜자가 세상을 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그 사람도 결국 무슨 얘기하냐면 아이고 뭐 내 하나 감당 못하네 하면서도 결국 내 인생이 뭐 남들 다 좋은 일 시키고 나도 내 하나도 행복하지 못하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는 것이.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게 살 바에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자기 하나 급급해서 아이고 내가 누구를 신경 써는 그냥 내 인생 내가 뭐 내 인생 하나 신경 써도 힘들 때 지 인생 다른 사람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냐면 내가 넘어질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나를 도와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돕고 살 수 있는데 그냥 내 혼자밖에 그냥 내 인생 내가 살고 뭐 지 인생 지가 살아 뭐 지가 힘들 때 내가 도와달라는 것도 귀찮고 막 내 인생 내 하나도 책임지기 힘든데 내가 남의 인생까지 뭐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불행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결국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가 또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혼자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한 사람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더 나으냐면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는 읽어보십시오. 그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에요.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서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들을 막 쫓은 거예요. 지금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를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젊은이를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것이에요. 와, 저 사람은 저 늙은 지혜롭지 못하는 저 왕하고는 다를 거야. 뭐 저 사람 정말 뭔가 새롭게 해줄 거야. 이런 기대함으로 그 사람을 쫓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대통령 선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저도 이제 투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존의 후보들에게 실망했는데 새로운 참신한 후보가 떠올라서 저 사람이면 좀 뭔가 다르게 해줄지 않을까 해서 막 뽑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쭉 보면 예전에는 뭐 상김시대 이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나온 그 후보가 나오면 이 사람들에게 너무 지친 사람들이 뭐 박찬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뽑은 적이 있거든요.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이다. 뭐 이인재를 뽑았다가 뭐 그 다음에 좀 그 새롭게 신선한 사람들이 올라오면 이 사람은 좀 다르겠지. 요즘 뭐 예전엔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 다닐 때 그 V3 그러니까 백신 개발했던 안철수 씨 그래서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른갑다. 이렇게 그걸 개발해서 수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모든 컴퓨터에 이렇게 공짜로 깔게 해줘서 이 컴퓨터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저 사람 다르겠다 했는데 나와보니까 뭐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기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이. 저 사람이면 저 늙은 왕보다는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믿었는데 돼보니까 그게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 다음 세대들이 또 보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의 군상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결여된 인간의 여러 가지 군상들, 권력자가 있고 그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권력 아래 있는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권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높은 지에 올랐더니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시기하고, 그래서 시기받기 싫어서 그냥 손 팔짱 끼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자기 몸을 축나게 있는 인생이고, 그래서 또 자기 혼자 그러면 어차피 인생 혼자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그냥 내 인생 내가 책임지자 이렇게 살았던 그 인생도 결국 살다 보면 내 인생 아무것도 없구나. 이때까지 수고한 거 괜히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월급 받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사장만 배불렸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살아가고, 결국 이제 지혜로운 젊은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젊은 저 사람은 낡은 저 왕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치를 펴서 좀 나은 세상이 만들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허무하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근대 들어와서 계몽주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계몽주의가 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중세사회에서 인간의 지성을 무시하고 이제 신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해 왔는데,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들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인간의 지혜가 점점 자라가고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유토피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더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런 희망 섞인 계몽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뭐냐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들이 결국 인간의 지성이 계속 발달되어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라 더 파괴적인 세상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 계몽주의에 대한 심각한 이제 그 자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모더니즘에 대한 근대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가고 이런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낙관을 줄 때가 있었어요. 인간이 가진 것들이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이제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런데도 이 시대에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현상들, 불균형과 불평등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지혜자가 본 건 뭐냐면 저렇게 사는 거 헛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이래 살아도 헛되고 저래 살아도 헛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쭉 보면서 헛되다는 것을 느낀 것이에요. 권력을 잡는 것도, 그 안에 위로자가 없이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고 수고해서 시기를 받는 것도, 그렇다고 팔짱 끼고 사는 것도, 자기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도, 그리고 결국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도 다 헛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헛된 세상을 그러면 목적을 두고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삶, 그것도 결국 나중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가치없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 걸 목적으로 삼는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번 가보고 아니면 다시 살면 되잖아. 그럴 수 없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그 길을 걸어 나오는 사람이 여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낭떠러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그래도 저 사람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한번 갔다가 또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말만 듣고 내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간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여러 군상들이 살았던 이 모습 안에 그들이 내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에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내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했든지 명예를 목적으로 하든지 뭔가 다른 것을 목적으로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 명예도 헛되고 다 헛되더라면 다 헛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참된 것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거죠. 길이 10가지 있는데 전도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1번 길도 아니다. 2번 길도 아니잖아. 3번 길도 아니다. 4번 길도 아니고 이렇게 9가지 길에 대해서 이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10번째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은 막 승진하고 자신은 승진해서 누락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소용없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승진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참된 가치를 그곳에 찾고 그 가치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내가 승진하고 빨리 승진하면요, 승진해서 그때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일찍 승진하고 임원이 되다 보니까 빨리 정리의 해고를 당했어요. 그때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에휴, 빨리 승진된 거 헛된 것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는 게 다 헛되다 얘기하는 게 전도자의 지혜가 아니라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삶이 헛되니까 진짜 참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라. 이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지혜에 이르려면 뭐라고요? 지금 내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참된 가치. 그러면 이게 다 가치 없으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가치 없는 일이라면 그럼 인생의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얼마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된 가치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이 하루가 너무 귀하고 복된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까? 오늘 이 하루를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전도자가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참된 길이죠.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매력이 있어요. 세상에서 당장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나도 한번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몸이 아픈 분들은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런 우리에게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되면 그 삶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발견했던 지혜자 전도자처럼 우리도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헛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가치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그 목표를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자가 발견했던 그 헛됨을 나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을 위하여 그동안 목적으로 살았던 것을 수단으로 바꿔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전도자가 발견했던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하나님의 인생의 여러 군상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안에도 참 지혜가 없고 저 삶에도 참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안에서 하나님 그 권력 안에서 하나님 압제당하는 자가 받지 못한 위로를 보면서 또 열심히 살았지만 시기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그래서 손만 끼고 발장 끼며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 삶에도 내 인생 감당하기도 힘들다면서 자신을 혼자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 새로운 지혜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다 헛된 것을 발견한 지혜자의 그 시선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 하나님 삶의 구조를 통하여 정말 이 땅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허무주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는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허무주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결론에는 그가 무엇을 얻었든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얻었든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재력을 얻었든지 상관없이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다 헛되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인생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인생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참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인생이었고 하나님 내 삶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그 섭리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잘난 척하고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떵떵거리고 하려고 하는 헛된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재력이나 재능이나 하나님의 건강이나 내가 가운데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 결국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설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치 없는 것들에 목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쓸 줄 아는 하나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할 줄 아는 하나의 지혜자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상열 한국분 집사님 가정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인생의 무가치한 것과 참된 가치를 보게 하여 주셔서 참된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 가치 없던 것들을 하나님 목적으로 살던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참된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참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수단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또 귀하고 복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힘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쓸모없는 헛된 것들을 목적으로 갖고 그것 추구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가치 있는 것, 그걸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사용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오늘을 쓰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우리들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내 삶을 정리되어지는 진리 안에서 내 삶이 정리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